자, 이 금요일 이 밤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분들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불같이 임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론 우리 삶에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또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는데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런데 이 사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간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저는 그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교회 일정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 주는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고 또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멜산입니다. 이때 갈멜산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는데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왕, 최악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혹독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땅은 다 말라붙었고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와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저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이 갈멜산에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한 자리에 이 갈멜산에서 모여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대결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은 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올 때까지, 심지어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인간적인 열심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중에 29절 보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는지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이 이제 엘리야에게 쏠려 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하늘 문이 열려서 과연 불이 내려올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최후의 결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불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세워진 제단 위에 기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 사건을 볼 때 엘리야가 드린 이 강력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 곁에 서서 흩어져 있는 돌들을 다시 다 하나 모았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는 조급하게 먼저 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불이 내릴 제단, 하지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진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3년 반의 가뭄 같은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불을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불이 임할 제단부터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에 이 무너져 있으면 그 위에 불이 떨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제단 위에 임한다고 해도 제단이 온전하지 않으면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온전히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 응답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세워서 불을 받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다시 세운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돌덩이 몇 개를 쌓아놓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이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단, 잡초가 무성한 제단, 바로 이런 제단이 이런 양다리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 잡초가 무성한 이 제단, 이런 제단이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영적인 잡초가 막 무성해진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런 제단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니에요.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게 12개의 돌을 다시 취해서 쌓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막혀버리면 기도도 막히는 것이고 기도가 막히면 응답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기도가 살아나면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더 아프고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네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이냐? 나와의 관계가 혹시 무너진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한때는 뜨겁게 불타오르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차갑게 식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조금씩 기도를 쉬고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내 제단의 잡초가 조금씩 피어나고 그러다 무성해지고 제단의 돌들은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제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우리가 많은 기도의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오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응답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그 위가 망가져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해도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몸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몸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이 먼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다른 교만과 욕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소비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축하였다. 수축하다라는 말은 그냥 다시 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 라파, 여러분 잘 아시죠?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런 라파. 이 단어는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게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돌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료한다는 그런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음 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시간, 식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런 돌들을 다시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흩어져버렸던 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를 지키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흩어진 돌들을 다시 하나하나 모았던 것처럼 우리의 흩어진 시간들을,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루의 첫 시간을 떼어서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드리시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어쩌면 첫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만큼은 내 삶의 영적인 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이 세워지지 않은 채 드리는 100번의 기도보다 제단을 다시 제대로 세우고 드리는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제단의 회복입니다. 주님,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 회복되는 이 은혜, 즉 우리 심령 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 엘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불을 구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엘리야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해요. 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버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은 뒤 백성들에게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는데 33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새와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혹시 34절 나와 있나요? 제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통 넷에 이 가득 물을 채웠어요. 이 번제물에 나무에 불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한 번 부은 다음에 다시 부으라고 해요. 백성들은 또 한 번, 두 번째로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다시 부으라고, 세 번째로 부으라고 하고 백성들은 또 물을 붓습니다. 결국 모두 12통의 제단에 이제 물이 쏟아지는데요. 거기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가늠하는 대결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젖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해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정반대로 향하는 거예요. 제단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에 젖으면 나무가 잘 타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 불이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합니까? 엘리야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제단에 불이 타오른다면, 제단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사람의 손이 개입한 여지가 없었고 우연이라고 말할 그런 틈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응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로는 세워진 제단 위에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문제의 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물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불을 내리셨고 그 제단의 모든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응답이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조금 맡기고 또 조금 남겨두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살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너의 자녀를, 너의 건강을, 너의 사업을, 너의 미래를 정말 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자존심에 물을 부어버리고, 내 경험에 물을 부어버리고, 내 인맥과 내 재산과 내 계산에 물을 부어버리고,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아끼고 불뜨고 있던 그런 시간과 힘과 여유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바쁘고 시간이 아까울 때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네가 지금 일해야 할 때 아니냐? 네가 지금 공부할 때 아니냐? 지금은 쉬어야 할 때, 쉴 때가 아니냐? 그런데 넌 지금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간다고 왜 난리를 피워? 왜 교회 일만 하는 거야? 그러나 바로 그 상식적인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혹은 내 물질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가능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컨디션 내려놓고, 내 스케줄 좀 내려놓고,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그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드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야 제단 위에 내려지셨던 그 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워진 제단 위에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마지막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한 주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한 주간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주간 주님만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주간 그 응답의 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